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치 못해서 어제 보아야 할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또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고쳐주시는 신유 사역들을 펼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제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시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을 온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가정을 이루기 전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바로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런 동생들 또 여러 가족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저렇게 광야를 다니면서 또 저 요단강 또 저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 다니면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소문들이 예수님 가족들에게 들리면서 예수님을 데리러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본문 31절에도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소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22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들을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바알세불이 그에게 들어가서, 즉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을 말하는데 우리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말씀들로 보면 마귀 또 혹은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바알세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사람들이 퍼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런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예수가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저렇게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의 그 소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나? 만약에 나라가 자기들끼리 그 나라 안에서 분쟁한다면 그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또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분쟁한다면 어떻게 그 집이 건강하게 잘 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그렇게 분쟁한다면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되고 말 거다. 그러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설명으로 그들의 그 모든 헛된 소문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구절은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펼치실 때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 즉 다시 말하면 그 상한 마음과 병든 자들을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 이것은 곧 성령에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거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반문하듯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글자로 보게 되면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 대답의 태도가 그냥 단순히 글자로만 보게 되면 어머니도 그저 외면하고 또 형제들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내 형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내 자매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든 또 형제든 자매든 그 가족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자매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되어짐을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마가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그 앞에 장들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보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의 단어, 한 글자 자체를 가만히 유심히 바라보다 보면 그 단어들이 어떻게 지금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제 보았던 본문만 보시더라도 다시 한번 어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자, 여기서도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다시
또다시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반복합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몇 번 진행되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다시 가르치시고 또다시 가르치시고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 또다시 예배합니다.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항상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늘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여기서 바닷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비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비유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입니다. 자,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유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또 이 단어는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질문하여 그 수수께끼를 풀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 그런데 이 파라볼레, 이것을 수수께끼 혹은 비유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우리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다른 것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걸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수수께끼는 어떤 질문을 딱 던져서 그 질문을 어떠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로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인 것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를 좀 파악하라고 수수께끼를 내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종종 이단 종파들이 또 예를 들면 신천지도 하고 여러 이단들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자기 식대로 예를 들어 아전인수라고 말하죠. 자기 밭에 물대기 하듯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멋대로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저런 뜻이다 라고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비유인데 그 비유를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런 교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이 보여주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비유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비유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서는 자기들 교주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내일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을 들려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씨 뿌리는 그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내일 그 해설 부분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은 내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본문의 말씀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들으라. 내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들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또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그런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씨앗이 떨어졌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뜻은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겠고,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3절의 첫 단어 들으라,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국 들으라로 시작한 다음 마지막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마쳐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들을 잘 들어라, 마음에 자꾸 새겨 들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이 이야기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내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만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소망과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귀를 열어주십시오.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을 마음 깊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백성들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을 예전에 가졌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는 곧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마음 깊이 기도하다가 또 찬송을 부르다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로해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가르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항상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자세, 이게 들을 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심령의 귀를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비유의 말씀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10절에서도 정말로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어볼 줄 아는 자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싶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마음 가운데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물어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물어보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의 말씀들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찌해야 하는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마음에 거리낌 갖지 마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목사에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목사는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학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받습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들이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목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항상 물어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뭔 뜻인지 잘 모르고 또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있고 또 이것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마다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아니면 카톡도 문자도 보내셔서 목사님 이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서 9절에 나와 있는 들을 귀 있는 자의 그런 삶의 그런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여기는 굉장히 참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12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먼저 11절부터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다고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내일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본문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쭉 다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시고 예수님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헤롯 당들과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셔도 오히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 여기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그렇게 모의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인들, 그리스도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외인들, 외부인들,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말은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에 쉬운 번역이 될 것입니다. 자,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수수께끼로 들릴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에게는 이 비유가 빗대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들려지게 될 것이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비유로 들릴 거다. 즉 수수께끼처럼 들릴 거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야, 이거 알쏭달쏭, 이거 참 알 것도 같은데 정말 모르겠는데,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나 쉽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만, 그러나 외부인들, 외인들에게는 그들은 복음을 늘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만 들릴 거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2절 말씀. 자, 12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첫 글자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헬란 말로는 히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히나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로 히나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번역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수수께끼처럼 내가 말하는 거다.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두가 다 알아듣게 만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닌가. 그런데 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역하는 자들을, 어저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한 죄가 될 거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어제 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들을 귀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전하는 이런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의 얘기가 그냥 수수께끼만 될 거고, 그래서 아무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은 이 모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그들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또 한편 이 말씀에 이는이라고 하는 헬란말 히나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에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비유로 얘기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여서, 마음이 아주 고집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이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또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이 얘기를 들려줘도 이것이 마치 수수께끼 같아서 돌이킬 마음을 갖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다. 만약에 그들이 듣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들을 길을 가지고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 형편을 주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고 이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해설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으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3절과 9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 문 열고 마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깊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언제나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날마다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나 그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늘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외인이 아니라 언제나 듣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제자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